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경전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는 우리가 화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도반님들은 어떤 소감이 계시는지 또 어떤 하시는지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그 밴드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는 그 172페이지까지 했죠. 172페이지에서 마지막에서 뭐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건 뭐죠? 최고가 효과가 좋은 것이 동사법이랬죠. 동사섭이랬죠. 친구가 되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오늘은 17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 진소경. 진소경은 자가 계임이고 호는 무상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소임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가 봅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이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나 근성이 극히 둔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진실로 그렇다면 님을 축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참 내가 정말 둔해서 좀 공부를 하기 힘들다니까 그거 정말 축하할 수 있다. 그러죠? 참 우리 이 선공부에서부터 또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주리반타카죠. 주리반타카. 그 16라한에도 속하는 그 부처님 제자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넉 달인가 5달 동안에 계속 하나를 외우지 못해서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독여서 뭐 쓸고 닦고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아주 신통도 엄청 자제한 부처님 제자가 있죠. 또 그 후에도 정말 육조 스님도 어떻게 일자무식이었죠. 육조 스님도 일자무식이었고 그 후에도 정말 많은 이렇게 글자 모르는 이렇게 조사님들도 참 계셨죠. 총명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공부는 꼭 총명하다, 총명하지 않다 여기에는 하도 상관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마음만 지극하면은 이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한번 오히려 축하할 만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날 사례부들이 흔히 이 일에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뭐죠? 왜서 이렇게 단박에 깨닫지 못하는가? 단지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거 정말 총명하다는 거죠. 종사가 입을 열어 혀를 놀리자마자 벌써 일시에 알아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총명한 것도 힘들죠. 부처님 그 아난존자가 정말 총명하시죠. 부처님 말씀을 그 깨달은 이 아라한들보다 더 총명하죠. 부처님 한 말씀을 그대로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총명함을 가졌지만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부처님이 또 열반에 드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거 보면은 참 이거는 총명한 것이 어떨 때는 더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까닭에 도리어 둔한 근기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문득 하나의 동작이나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한마디 말을 듣거나 한 구절의 글을 읽고서 격발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정말 어떻게 한 가지 둔하니까 여러 가지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글이나 한 가지 말 갖고 즉심시부를 어떻게 말했죠? 집순이 부처라고 계속 하다가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조사들도 있듯이 네, 이것은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그에게는 장래가 될 도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죠.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도리어 그 날카로운 근기에 가로막혀서 문득 잘라내거나 홀연 부수어 버리지 못합니다. 설사 총명한 지식과 이해 위에서 배워 얻더라도 자기 본분사 위에서는 더욱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극하게 빨리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극함이 좀 더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남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요사이 선사는 대단히 많으나 어리석고 둔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참 묘한 비유죠. 네. 선사는 대단히 많으나 장경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도리에는 말이 없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 일을 익혀서 공을 이룬다 여기니 공부를 한다, 공부를 이룩한다 여기니 자성이 원래 분별되는 어떻게 경계가 아니라 우리 자성이 미묘한 대해탈 무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뭐죠? 육진 경계가 어떻게 이 자성이 본래 분별되는 경계가 아니라죠. 미묘한 우리 자성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성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이 자성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성품을 이선 자성이라고 표현했죠. 살펴보고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고 막히지 않으니 이러한 밝음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펴보고 느낀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아래에서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각이라고 이 원문으로 보면은 감각, 살펴보고 느끼는 이것이 감각이 그렇죠. 이 살펴보고 느끼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감각은 어떻게 일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고 막히지 않으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죠. 보고 느끼는 이것은 어떻게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한 발 나가면 어떻게 보고 듣는 데다가 뭐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를 붙이면은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롯이 보는 것 자체에는 어떻게 문제가 없다. 일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고 막히지 않으니 이러한 밝음은 뭐죠? 신령한 밝음은 사라진 적이 없고 이건 그러니까 뭐죠? 본성을 표현한 거죠. 우리의 본성을 말하죠. 본성을 우리가 공이라고도 많이 비유하는데 이 공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자성은 어떻게 표현하죠? 자성은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고 표현하죠.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 이 충만되어 있다. 청정하다. 그러죠. 또 모든 만법이 어디서 그 텅 비어 공황돼서 다 나온다고 표현했죠.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모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 공에서 표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신령한 알미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뭐죠? 영지라 공적한데 영지가 있다. 그렇죠? 신령한 알미 있다. 그래서 식이라는 말도 쓰죠. 식. 그렇죠? 일체유식이라고 표현하는 식도 이것이 알무로 전번에 내가 한번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죠. 수심계를 배울 때도 이 식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식.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이 부처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그 마음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텅 비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이것은 마음의 부처라. 우리가 의지할 부처는 어떻게 마음이랬죠. 마음. 그건 어떻게 안다, 알고 있다, 신령하다. 그렇게 표현했죠. 사라진 적이 없고, 그렇죠. 그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마음이 텅 비었지만은 그 텅 빔의 위대함이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다. 무한한 옛부터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불변이죠. 네. 불생불멸이야 똑같은 것이죠. 마치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을 두루 비추어 온갖 색깔을 드러내지만 어떤 사물과도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 섞이지도 않아. 마치 어떠죠?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보면은 허공은 어떻게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죠. 그렇죠? 허공에는. 무엇이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허공은. 그러나 허공은 또 어떻게 모든 것을 또 품는다고 표현하죠. 그와 같죠. 이것은 태양으로 비교했죠. 태양은 어떻게 모든 것을 비추지만은 또한 그 사물과 섞여 있지 않다. 신령스러운 빛의 묘한 밝음은 수련에, 그렇죠? 이거는 수련에, 이 수행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님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죠? 우리의 이 성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수행해서 그것이 원만해지거나 수행을 해서 그것이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원래부터 청정하고 원래부터 원만한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단지 우리가 거기다 이 아르마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때 가려워져 있다. 그렇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어떻게 사물이 모습에 집착하니,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물밖에 없잖아요. 사물밖에 없는 관계로 보고 듣는 이 사물의 본성이 본래 청정함을 알지 못하고 항상 겉의 모습에 대해 속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치 집착하니 마치 눈을 비벼 망령되이 헛꽃을 만들듯이, 그렇죠? 이 눈을 막 비비면 어때요? 눈에 아지랑이가 끼듯이 그렇게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막 헛꽃을 만든다. 그렇죠? 스스로를 헛되이 피로하게 만들며 쓸데없이 세월만 보낸다. 그러죠? 만약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 그렇죠? 내면으로 돌려 반조한다죠. 두 번째 사람이 없음을 볼 수 있다면,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란 게 뭐죠? 이 거짓된 자아죠. 거짓된 자아. 이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아무리 안 들려봐도 뭐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아는 없는 건데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 가지 이런 자기의 상을 만들고 자기의 분별심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반야신경했죠. 조견, 아니 안으로 비춰보니까 어떻게 온이 공했다. 고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부처라겠죠. 우리 누구의 마음이나 내면으로 돌려야 되죠. 화두하는 것도 내면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죠.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두 번째 사람이 없다. 나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했죠. 무아. 그렇죠? 이 세상은 무상이고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것은 없다. 무아, 무상, 무아. 그렇죠? 그만 제대로 우리가 확고하면은 그렇죠? 바로 열반적정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이 없음을 볼 수 있다면, 그렇죠? 평소에 말하고 행동함에 실상을 어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나가 없기 때문에 뭐죠? 내가 행동하고 뭐 해도 했지? 무슨 상태죠? 무아의 상태고,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무주라고 표현했어. 응무소, 어디에나 내가 막 웃고 떠들고 모두 행하지만 행한 바가 없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냥 해도 한 바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무주겠죠.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자, 한 번째서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시니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라. 그죠?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따욕의 우리 부처님께서 누구죠? 주리반타카한테다 말하는 것이죠. 주리반타카가 난 머리가 너무 둔합니다 하니까 뭐죠? 둔한 것을 아는 자는 결코 둔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는 단락이 있죠.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본성이죠. 이게는 무엇이 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어떻게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이거죠.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항상 범하는 우리가 이런 잘못이죠. 우리는 항상 자기를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생이라는 건 거짓이죠. 이거 거짓이야. 나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중생이라는 것이 또 거짓인 거죠. 우리 이것을 거짓을 어떻게 나는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뭔가 자기한테다 먼저 울타리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환상에 환상을 더한 것이며 헛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짓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뭐죠?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둔함을 아는 거. 그래서 아까 뭐랬죠? 보고 듣는 그것은 어때? 우리의 감각의 그 본성에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그 성품과 둘이 아니다고 표현했죠. 네. 그래서 이 아는 것, 둔한 것을 아는 이놈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어디에?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결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부처가 존재할까요? 없어요. 성인도 없고 악인도 없고 우리의 그 백천만급의 업 또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부르려고 하니까 마음이라고 말했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찾아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 네. 이 마음은, 그렇죠. 마음이라 하지만은 또 마음이란 것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과거, 현재 모든 부처, 모든 또 부처 아닌 것도 똑같아요. 마음에는 이 부처와만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그 마음은 둘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오직 하나의 성품만 존재하고 오직 하나의 마음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거죠.
네, 어떤 깨달아야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깨달듯 못 깨달듯 그거는 완벽하게 원만하게 갖고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죠? 먼저 시간에 백정이 칼을 놓으니 입지성부를 할 수 있는 거는 백정이라도 그 것이 깨지는 순간에는 그 안에는 찬란한 다이아몬드는 똑같다. 그렇죠? 네. 만약 둘이 있다면 법은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법은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며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아주 이것이 방편을 쓰지 말란 말이 아닌데 방편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또한 어떻게 앞전 시간에 외우고 또 하고 또 하였지만은 또 어긋난다. 그러죠?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그렇죠? 이 본성은 결코 날카로움과 도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그렇죠? 알기만 하면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서 즉시 한 칼의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했죠. 무엇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우리의 언설, 모든 경전, 이건 다 손가락에 비유되죠. 손가락. 근데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안 되겠죠.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설을 사용하고 이런 경전을 사용하고 화두를 사용하지만은 어떻게 방편을 어떻게 삭달을 보면은 손가락이 필요가 없어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즉시 한 칼에 방편도 싹 날려보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빈 주먹이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낼 것이고, 그죠?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낸다. 그렇죠? 이것이 한번 이 해석을 보면은, 아래에 주석이 있죠? 465. 이 두 구절은 현각의 증도가에 나오는 구절이다. 본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승은 정진하나 도심이 없고 외도는 총명하나 지혜가 없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서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 진실하다는 견해를 낸다. 손가락을 붙잡고 다리라고 여겨 잘못 애를 쓰니, 그렇죠? 이 손가락 가리키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성품이 아닌 거죠. 성품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말씀이든 부처님 경전이든 어떻게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라고. 네. 애쓰니 육근과 육경 속에서 헛되이 괴상한 짓만 한다. 즉 빈 주먹이란 무엇을 쥐고 있는 듯이 쥐고 있는 빈 주먹을 가리킨다. 이 빈 주먹은 불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범부에게도 불도라는 무엇인가 중요한 진리가 있는 뜻이 보여주는 것으로서 불교를 믿고 공부하게 만드는 방편설을 가리킨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불상이다, 절이다, 거기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랬죠. 부처는 항상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부처는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 우리가 항상 자기 마음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어디에 가든 자기 마음을 갖고 가는데, 그렇죠? 근데 절이라거나 이런 부처의 법을 전하는 이런 공간은 어떻게 정말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마음의 부처를 깨우친다고 볼 수도 있죠. 어리석은 범부에게는 처음에 불돈이 불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범부가 불교의 가르침을 믿어서 그 물건을 찾도록 이끌어 드리는 방편이 곧 빈 주먹이다. 그렇죠. 보여주는 것이죠. 빈 주먹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건 아니죠. 빈 주먹이다. 그래서 방편이 바로 빈 주먹이다. 확고한 믿음을 갖추고 진실하게 공부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런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여러 가지 방편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주목 같은 것이다. 그러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빈 주먹인 것이다. 그렇죠. 모든 가르침이랬어요. 그렇죠. 모든 가르침은 빈 주먹이다. 어디로? 빈 주먹인데 보여줌으로써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죠. 금강경에서 법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을 따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곧 이것을 가리킨다. 얻을 만한 법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열반경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하여 누른 낙엽을 돈이라고 속여 쥐어준다는 황엽의 비유와 함께 공권은 경전이라는 방편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하다는 견해를 낸다는 것은 곧 방편의 말씀인 경전의 억구에 무슨 진리가 있는 듯이 헤아리고 찾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글을 남기지만은 우리가 결코 속지는 말라.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은 하되 속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 그러죠. 아래 말 내 것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해 낼 것이며 오온과 18개 속에 헛되이 사로잡혀 끝마칠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의 경계에서 어떤 것을 찾으려 하면은 결코 찾을 수가 없다. 그러죠. 몇 년 전부터 한 부류의 삿된 스승들이 묵조선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이 일을 관여치 말고 쉬고 또 쉬며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금시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금시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을 이 아래 보면은 생멸의 이 문을 금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전번 날에 그저께인가 우리가 한번 배우는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보살은 어떻게 이 마구니는 생멸을 좋아하고 보살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 했죠.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 생멸을 버리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생멸은 어떻게, 역시 우리가 이것은 환이라고 표현했죠. 육도윤회는 환인데, 흔히 사대부가 총명하고 날카로운 근기에 불임을 당하여 이 사대부가 되려면 당연히 총명해야 되겠죠.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다가 문득 저 삿된 스승들에게 고요히 앉으라는 가르침을 받고서 수월해짐을 경험하면 그렇죠. 거기서 좀 고요함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표현하죠. 고요한 명상을 한번 체험시키면 어떻게 거기에 혹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표현했죠. 곧 이것을 옳다고 여기고 다시는 묘한 깨달음을 찾지 않고서 다만 말없이 고요히 있는 것을 지극한 법칙으로 삼습니다. 저는 구업을 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힘써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그렇죠. 내가 구업을 짓더라도 내가 정말 말 한마디 한다. 그렇죠. 정말 많이 했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리하여 요즘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